7월 31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를 한 번에 읽을 텐데요. 제사장의 옷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의 겉옷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옷을 에봇 속에다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나 에봇이나 흉패를 만들 때 사용했던 고급진 청색실, 그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동여매는 형식이 아니라 머리에 집어넣는 티셔츠처럼 위에서 입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방울과 성류를 번갈아 가면서 달았는데 이 성류라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금방울과 성류를 번갈아 가면서 다른 이유는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들어가고 나가고 또한 그 안에서 봉사할 때에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리를 직접 내는 아론에게는 더욱더 조심스러운 몸가짐을 하게 할 것이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나타내주는 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론이 죽었기 때문이겠죠. 그 방울 소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울을 달고 그 방울 소리가 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할 때 금방울과 성류처럼 그 행동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떠한 행동은 상징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뜻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모른 상태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랑은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큰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듣고 받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령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대제사장의 겉옷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그 머리에 쓴 관 앞에 메달이나 브로치처럼 달아놓으라는 것이죠. 그 패는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글씨를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자를 새겼습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성결되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이마에 새긴 여호와께 성결은 나 자신에게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지만 이 글자를 보는 상대방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대제사장의 예복,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별된, 성결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모든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론이 대신해서 이마에 새기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 그들은 아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별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멀리 살아가는, 죄를 멀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그 거룩한 삶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39절 말씀은 속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옷입니다.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입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안에 있는 옷, 긴 옷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겉에 입는 옷과 비슷한데 안에다 입는 옷입니다. 그 옷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0절, 41절을 읽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어야 할 그런 옷들의 설명을 하신 후에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구별되지만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속옷과 띠와 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만들어서 입어야 하는데 대제사장의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이렇게 오늘 나온 3가지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흉패, 에봇 받침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순금패 이렇게 된 반면에 제사장의 옷은 오늘 나온 속옷, 띠, 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것은 대제사장의 것보다 조금 덜 사치스럽게 만든 띠, 그리고 높이가 덜 높은 관, 이렇게 조금은 낮은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복장은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줍니다. 복장 자체에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복장을 입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장에 이어서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임식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입는 이 의복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의복이라는 것, 복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 그것은 그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경찰관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경찰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제사장의 복장은 그의 합당한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서 복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중요한 곳에서는 우리가 복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 복장을 갖춰 입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곳과 의미 있는 곳에는 복장을 갖춰 입게 마련입니다. 그 복장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장을 갖춰 입었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복장은 그 상황에 맞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고 그 합당한 복장을 하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그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42절, 43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마지막으로 속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테마포로 만든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는 하체를 가리는 옷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섬길 때 이 속바지를 꼭 입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죄를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치를 가리는 이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슨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제사장의 옷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옷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장은 그 자체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 옷은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이고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더욱 성결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것이죠. 그 옷을 입은 것만으로 거룩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복장,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를 이마에 새기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 모를 명령 앞에서도 순순히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삶의 예배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런 삶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